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성문 결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지리하며 방백들의 공의를 세우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변에 두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사람이 거처할 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나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은 지혜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정확히 규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선언하고 있고 또 지혜가 이 세상을 창조하는 만유에 창조하는 데 동참하여서 기쁨을 누렸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이 지혜는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건데 결국 지혜의 다른 말은 말씀이고 말씀은 곧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통하는 거죠. 이러한 신적인 기원을 지닌 이 지혜의 초청에 모든 사람이 제발 순종하고 그 지혜 안으로 좀 들어와라. 그런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21절까지 이 전반부는 인생들을 향한 지혜의 강력한 초청이 담겨져 있어요. 지혜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세상과 더불어 살지 말고 주님 안으로 지혜 안으로 좀 들어와라. 그리고 인격화된 그 지혜가 자신의 위대한 가치를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이다라고 할 때는 어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어떤 분석적 이론적 인식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또 반면 지혜라라는 단어는 인생과 우주 전반에 대한 어떤 통합적이고 직관적인 통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호크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호크마는 그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이 근원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순종의 자세, 그거를 호크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으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섭리에 대한 바른 인식과 순종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본문의 앞장에서 언급되는 음료와 달리 아주 공개적인 장소에서 소리를 높여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며 찾는 모든 이에게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찾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사랑받기를 원하지. 사랑을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 자신의 진가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자기를 알아주고 사랑해주는 대상에게 또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기 마련이에요. 그렇듯 지혜는 인생들을 그와 같이 간절함으로 사랑하고 있고 누구든지 지혜를 사랑하기만 하면 내가 뜨거운 사랑을 베풀겠다 이렇게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문은 모든 인생을 향한 지혜의 사랑 고백이다라고 할 수도 있죠. 앞장에서 솔로몬은 이 음료를 따르는 길이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의 겉면을 이것을 수용하는 것은 곧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또한 음료가 상대를 유혹하는 장소는 어둡고 운석한 골목인데 반하여서 지혜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된 장소에서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곧 지혜의 말씀이 어느 한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진리이고 또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존귀하고 고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8절에서 보면 지혜는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오늘 보면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여러분 여기서 다 의롭다는 말은 한치의 오류도 없이 완전하고 순전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어서 지혜는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라는 말로 그 완전함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완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말이 인간의 입에서 나왔다면 굉장히 교만하고 오만한 거죠. 그죠?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여서 조금의 치우침이나 불완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하였는지 시편의 12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렇게 감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불완전한 세상이라고.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거나 어떤 넘어지지 않고 든든히 서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결코 치우침도 불완전함도 없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여러분이 완전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은을 받는 대신 지혜의 훈계를 받고 또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이렇게 권면해요.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아멘. 그러면서 11절에 또 뭐라고 하냐면 지혜가 진주보다 낫다고 말하면서 그 어떤 원하는 것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 여러분 11절 보세요. 시작.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금이 좋아요? 말씀이 좋아요? 한번 가슴에 세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눈앞에 금이 있어요. 황금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가져가. 그러면 뭘 가지고 가시겠어요? 진주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또 말씀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가져가. 그럼 뭐 가지고 가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이거 질문했더니 금을 가지고 가서 성경을 많이 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얻고자 세상적인 최고의 가치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금, 은, 진주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 이것 쫓아가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들이 마치 즉 세상적인 물질적 가치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줄 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황금을 쌓아놓고 산다고 행복할까? 진주가 우리 집에 가득하다고 정말 행복할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언제나 떠나버릴 허무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잠언서를 쓴 솔로몬이 전도서에 가서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솔로몬보다 금이 많던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솔로몬보다 은과 진주가 많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가 살아보면서 인생의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가 누렸던 그 모든 부귀영화가 부질없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온전하여서 그 말씀만을 선택하여 살아야 되는데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후세에다 남기는 거죠. 여러분, 언젠가는 다 떠나버릴 허무한 것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쫓아 살면 결국은 그 끝은 허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은금, 진주 등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지혜의 지식과 명철을 얻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간절함,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적어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혜에 대한 그 애착은 은금에 대한 집착보다 좀 커야 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갈급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갈급함은 없고 세상적 가치인 금, 은, 진주, 그것을 막 따라 사니까 세상은 너무나 악하게 변화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성공과 은금을 추구하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의탁하는 참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된 입장으로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이 새벽에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지식과 명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 그 삶이 은과 금과 성공을 추구하는 삶보다 더욱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닌 우리 자녀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로 아버지 하나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육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귀한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은금을 추구하며 집착하던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셔서 참된 지혜를 갈망하며 지혜를 찾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여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인생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온종일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확장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이 늘 말씀 안에서 세움받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